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는데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계속 살펴보는 와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대만 살고 있어서 전 시대와 후의 시대에 대한 연결선상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역사를 감당하시기에 우리 시대에 그렇게 되게 된 연유가 있거든요. 그러한 연유를 전 시대와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세밀히 찾기에는 게으르니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심정을 가지고 설득시킬 만한 내용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이해하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읽어내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습니까에 대한 울분 속에 내 자신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오게 되는 항의성 발언이 우리의 신앙을 더 흔들리게 하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의 이 내용들이 그러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하시는 결정이 오기까지는 예레미야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든요. 하나님을 버렸다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삶의 결과가 포로라는 것에 대한 고난을 감당하는 삶으로 놓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발버둥은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고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울분은 하나님 왜 우리는 잡혀가야만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버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삶의 결과가 이렇게 맺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가 우리의 울분의 내용이어만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기보다는 당장 우리의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으로 몰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담당해왔던 우리의 이 나라가 결단코 바벨론에 의해서 삼켜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곤 하죠.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닙니까? 평안이 내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평안을 바라는 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실패의 자리로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내용 없이 평안에 대한 주장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읽어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연속성이 아니라 단절 속에서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저 절대 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저를 버릴 수 있습니까?로 우리는 항의하곤 하죠. 그러나 삶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찾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고 다른 것을 추종했으며 다른 것을 섬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묵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의 삶을 지나오게 하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진통이라고 할 수 있는, 통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삶의 자리를 감내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고 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서 나중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평안이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내용 없는 평안을 원했으나 하나님은 내용을 지나온 평안이거든요.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그 삶을 살아낸 뒤에 그 삶의 현실의 자리를 지나오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로 하나님은 내용의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그러합니다. 단박에 모든 것이 설득되거나 해결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자리로 가기까지는 내용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통증 없이 성장이 있지 않고 고난의 자리를 지나옴 없이 회복의 자리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마주해야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시대에 태어나서 그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본인이 싫어도 눈물로 하기 싫다고 울부짖어도 그 삶을 감당해야만 했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때문에 일어난지 누구 때문에 일어난지 정확히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펼쳐준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죠.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은 삶의 내용이요, 우리가 지나와야 할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통증도 견뎌야 되고 고통도 견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어떻게 이 현실을 잘 감당해야 될지 엎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죠. 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한 가지 생각할 게, 지금 요야김이 다스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때 시대는 시드기야 시대거든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지금 시드기야를 보러 온 사신들에게 어떠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통치하는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1절에서 여호야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수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사본에 대한 오기라고 얘기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마음이 불편해서, 물론 사본은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원본이 무흠한 거지 사본은 뺏겨 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유연하게 허용하게 되면 성경의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모순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오류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십상이라서 저는 최대한 그거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를 살펴보니 굉장히 소수인데요, 이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계속해서 종의 멍에, 줄과 멍에를 계속해서 찾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굉장히 소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근거가 희박한 것이 몇십 년 동안 계속 멍에를 찾는 것은 다른 성경 구절에 있어서 근거를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이거는 추측이건데, 여호야김 시대부터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 말씀이 여호야김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고되고 있었고, 지금 시드기야가 통치할 이 시기에는 더 명확하게 내가 멍에를 메고 줄로 끌어지는 마치 짐승과 같은 포로된 것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메시지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해 속에서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짐승의 멍에를 목에 씌우면 수레나 이런 것들을 거기 걸어서 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에 이렇게 착고를 채우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한 삶의 이미지로
예레미야가 감당하고 있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지금 이들이 왜 거론되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저항하기 위해 주변 국가 모두가 연합하여서 반격을 할 것에 대한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긴 합니다. 그 이유야 어찌됐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이스라엘 한 나라를 움직이기 위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와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애국이라는 것에 대한 마음 아래 우리 나라만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바라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의 애국심이기도 하운데, 그러한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않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니 우리나라만 이렇게 잘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기심이 하나님의 뜻에 상달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변 국가의 관계 속에서 감당해야 할 역사의 현실들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오게 되는 인과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짊어지고 갈 짐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모든 열방이 다 붙잡혀갈 것이다,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모든 왕의 사신들에게 멍에를 메고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언약이 깔려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건 언약이 깔려있는 거거든요. 언약이 깔려있고,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군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강함, 권세,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모든 사신들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죠. 나는입니다. 이런 것이 초두에 나오면서 강조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고 있죠.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주권적 행사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창조를 통해서 이들에게 선고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쫓아가야 될 지점인데요. 약간 이런 겁니다. 어떤 기업의 사장이 직원들에게 너는 사장의 마음을 몰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면서 어떤 주인됨을 드러내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각각의 쓰임과 역할과 역사를 사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로 끌고 가거든요. 이게 로마서에서도 동일합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 쌍둥이에 대해서 내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니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득시켜 나아가는 과정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을 사용합니까? 라는 맥락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걸,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힐문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니 이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역사로서는 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 안 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권능의 내용은 창조거든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희들의 자녀를 지었다, 내가 이 나라를 지었다, 내가 이 땅을 지었다, 내가 이 짐승을 지었다, 내가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을 지었다. 지은 자가 가장 그것에 대한 내용과 그것에 대한 용도와 그것에 대한 쓰임을 안다라고 우리에게 설득시킵니다. 이러한 설득은 도저히 납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힐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함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알거든요. 우리의 자녀에 대한 진로의 불안이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돼서 절규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내 능력과 내 오른팔의 권세로서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3대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음을 얘기하죠. 이게 하박국이랑 다 똑같은데요. 하나님 왜 이 악한 남유다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질문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다 없애버리겠다. 하박국이 또 질문하죠. 하나님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그들은 악한 자들 아닙니까? 악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또 대답하죠. 그들도 하나님의 공의로 내가 척결하리라.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워 담을 수 없는 내용을 믿음으로 끝까지 마주하면서 살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냄의 과정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주어진 통치도 기한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의 바벨론도 결국은 많은 나라를 섬기는 종의 처지로 곤두박질 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번역상은 조금 헷갈리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7절 후반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것이 원어로 보면 바벨론도 결국 이 왕들을 섬기는 종의 내용으로 전락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들 또한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전형적으로 심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쓰는 용어가 칼, 기근, 전염병이거든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것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속임과 미혹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아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순종할 것이다, 아니다. 종이 한 장 차이고, 선악과를 먹고 싶다, 안 먹을 것이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많은 용어로 사용합니다. 이 선지자나라고 할 때 선지자는 신탁을 받는 거거든요. 신탁을 받아서 그렇게 전하는 자나, 복술가는 미래의 징조, 운명을 정하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는 또 환상과 계시를 보는 자지요. 술사도 점치는 자입니다. 요술사도 주문이나 여러 가지 일로 신기한 일을 벌이는 자지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든 미혹의 길로 우리의 삶에 거짓과 속삭임으로 속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거짓을 듣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그 포로의 생활을 겪고 그 속에서 삶의 현실을 마주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다시 한번 회복을 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씨름해 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한 것은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내는 것을 놓쳤기 때문이거든요. 자기의 삶의 자리만 중요해서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 고통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쫓지 않고 자기의 억울함으로만 쫓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죠.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우리와 상호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변화하는 심정을 읽어내야 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고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게 되는 하나님의 변화되는 심정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고정적으로 있는 문구 속에 하나님은 언약적 백성을 결단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삶의 어떠한 자리의 변화에 대한 숙고 없이 이 삶의 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내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의 헤아림 없이 그냥 나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결론적인 문구만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주장만 하게 되는 것으로 평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속상해 하시기도 하시고 번뇌하시기도 하시고 후회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듯이 지치시기도 하시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에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반응하듯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교제 없이,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만 하나님 앞에 서다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 담아내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제하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양한 방식으로 읽어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정적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정직하게 겪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은 반응하시겠지요. 지금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도 반응하실 터이고, 이후에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반응하시겠지요. 하나님, 그러한 반응을 민감하게 눈치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들을 읽어낼 수 있는 교제의 믿음의 신앙생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문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장으로 삼아서 그냥 이것을 우기는 자가 아니라 삶의 다양한 자리 속에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므로 친히 교제하는, 친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구가 사실은 무서운 말인데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자리를, 주어진 자리를, 우리의 자녀를,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우리의 호산나 교회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어떠함을 읽어내면서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